오늘은 시편 55편 16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짐을 맡깁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비수로구나.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55편 16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나눴듯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측략가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치는 가운데 비탄함에 빠져 지은 비탄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은 탄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짐을 맡기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배신감이라는 깊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16절에서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고 왕이 되어 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번 위협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사건들을 단순히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여러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악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바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시면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맏아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잠시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는 듯 했으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를 동원해 쫓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말하며 모든 자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악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역경을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만을 붙들고 자신의 위기와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2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내 짐을 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다른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3자의 입장이 되어 자신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들면 다시 고민과 낙심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다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고난, 마음의 두려움과 상처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파묻혀 슬퍼 울고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해 주실 때를 기다리며 주님만 붙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용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